찬송가 중에요. 544장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즐겨 제가 많이 혼자서 불렀던 찬양이고 항상 메시지 속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이게 이제 1, 2, 3절에 나와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죠. 개인의 문제, 그리고 또한 가정의 문제, 또한 일 속에서, 사람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감정에도 호소해 보고요.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고요.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인내해 보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나오죠? 4절에. 모르시나요? 찬양? 우리 불러볼까요? 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를 믿어 정말로 그 안에서 구원받고 주 예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주의 영광 속에 내가 나아가네.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찬양에 보면 구원 속에 들어가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복음적이죠, 되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써도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하다라고 우기면서 하면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 믿으면 되겠네. 그래서 오늘도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싸움과 다툼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항상 만사 형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항상 평안하고, 그리고 또한 싸울 일이 없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안 좋은가요? 싸우고 싶나요? 표정들이 막 진지하네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리고 또한 항상 평안하고 싸울 일이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요, 싸울 일이 너무 많아요. 항상 싸울 일들이요, 계속 생겨납니다. 안 싸우려고 피하고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찬양처럼요,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힘써도요, 정말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우리 안에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싸움 속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싸움 속에 있을 때요, 제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싸우면 안 돼요. 제대로 싸워서 제대로 응답받고 제대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내용이, 제목이 뭐냐면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싸우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제목을 정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귀한 분들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응답받고 제대로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제대로 싸우느냐?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싸우죠? 대체적으로요, 말 가지고 싸우죠. 그래서 싸우다 보면은 큰 소리 내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를 부리더라도 막 큰 소리를 내요. 막 소리 지르면서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남편이요,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아내는 어떡하죠? 더 큰 소리를 내죠. 막 누가 크냐에 따라서 이제 이기는 게 달라지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이거는요, 고난도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안 내고요, 조용히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고 그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막 분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또 싸웁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요,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렇게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목소리가 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또 어떻게 싸우느냐, 이렇게 싸웁니다. 힘으로 밀어붙여요. 폭력을 쓰는 겁니다. 말로 안 되니까요, 폭력을 써요. 남자들이요, 폭력 씁니다. 막.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말로 안 되니까요, 폭력을 써요. 저도 애들 때려봤거든요. 말이 안 되면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력으로. 그랬더니 심지어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재물이나 배경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짓밟아 버립니다.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싸우기 전에 자기 몸통을 탁 보이면서요, 문신한 것, 그리고 얼굴을 험상궂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아예 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싸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이 사람 못 이깁니다. 아무리 싸움의 기술이 좋아도요, 깡다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 교사였을 때가 있었어요. 청년 교사 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제가 가르쳤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요, 이제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아이가 어떻게 왔냐면은 피가 이마에서 막 피가 흘리면서 막 시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분에 못 이겨서. 근데요, 그 뒤에 누가 오느냐? 초등학교 6학년 아이, 등치 큰 애가 와요. 얘한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또 걔랑 한판 붙는 거예요. 그럼 또 맞아요. 계속 만든 거예요. 근데 또 붙어요. 끝내는 그 6학년 아이가요, 울어요. 제발 좀 오지 말라고. 때려도 오니까. 이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끝내는 항복을 하고요, 미안하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요, 가더라고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요. 근데 이런 싸움은요, 이겨도 손해입니다. 그리고 또한요, 아무리 잘 싸워도 이런 싸움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서로가 죽는 거예요. 가장 이익을 보는 존재가 누굴까요? 세상 방법으로 싸울 때 가장 이익을 보는 존재,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기는 거예요. 왜? 사단의 정체가 뭐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싸우지 말려면 어떻게 싸우는 게 진짜 싸우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분들은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금요일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도 벌벌 떨고 정말로 세상의 모든 문제도 치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서 난 그리스도 믿고 간다.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에는 이게 빠진 건데요. 이걸 전제로 하고 야고보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싸움이죠.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 싸우고 싶지만 화목해야 될 가정도요, 싸우게 되고요. 친한 친구, 형제끼리 또 싸우게 되고요. 일을 하다가도 싸우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싸웁니다. 교회에서도요, 굉장히 많이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도 우리 교회 이제 모임 가지면요, 막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 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아요. 아시잖아요. 조폭 대동하고요, 교회가요, 폭력 조직 대동해서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요, 이유 없이 싸우고요. 그리고 또 시비 걸면서 싸우고요. 또한 어떨 때는요, 조그마한 일에도 싸우고요. 또한 감정을 주체 못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왜 싸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심 때문에 싸운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거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더 많이 갖지 못하니까 시기가 생기고요. 더 많이 갖지 못하니까 살인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요,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죄와 흑암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번에도 같이 우리가 야고보서 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느냐.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공간에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그 속에요, 다른 걸로 채워넣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요, 일로 채워넣기도 하고요, 자녀로 채워넣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물질로 채워넣기도 하고요, 성공으로 채워넣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자꾸 일 욕심 가진 사람들 있죠. 그랬더니 자녀 욕심 가진 사람 있죠. 그랬더니요, 물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더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다투면서 죽는 겁니다. 이거는요, 최고의 엘리트들서부터요, 저기 정말로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뭐 세상에 이제 지식인들을 한 사람 뭐 잘 얘기를 안 하지만 한 사람 얘기를 한다면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최고의 지식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존심 건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욕심이 정말로 생기다 보니까 소크라테스의 자존심을 딱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죽은 거예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아니, 자살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가 죽음을 택해서 죽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욕심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요, 부부가 싸우고요, 그때 형제들끼리 싸우고요, 그래 또한요, 친한 친구들끼리도 싸웁니다. 그 두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입니다. 세상과 버탐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를 잘 키우고 싶고 더 좋은 집을 짓고 싶고 그랬던 더 좋은 음식과 여행도 가고 싶으면서 세상의 기쁨 즐거움을 갖고자 계속 가는데요, 어떡하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 세상의 즐거움으로 안 채워지고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큰 것들을 요구하니까 끝내는 어떻게 하냐, 이것 때문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예전에 이제 전도하다가 어떤 중년 남자분을 이렇게 복음 전하고요 갔는데요, 그 남자분 집에 4명의 여자 자녀들이 있어요. 딸인데, 근데요, 다 엄마가 달라요. 그럼 왜 나갔느냐? 싸워서 나갔어요. 왜 싸웠느냐? 그 남편이요, 돈을 얼마를 버냐면, 기본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1,500을 벌어요. 인테리어에서.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1,500을 갖다 주면 아내에게요, 그 돈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가 굉장히 사치를 많이 하느냐? 절대 안 그래요. 그럼 어디로 나가느냐? 여기저기 다 나가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모님, 그리고 자기 이제 친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여러 가지 하고 또 이제 뭐 사고가 나면 또 메꾸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싸우는 겁니다. 서로가요.
그러니까 싸우니까 폭력이 나가죠. 큰 소리가 나가죠.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런 집을 봤어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뭔가를 채워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적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 있는데 이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은요 싸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걸 다 가져봤거든요. 가져봤는데 솔로몬이 뭐라 그러면 헛되고 헛되다. 세상에 사랑하는 거, 세상에 좋아하는 거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즐겨봤는데 다 헛되다. 나중에는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그래서 무엇이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는 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계속 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 교만입니다. 요것 때문에 또 싸워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아까 얘기했죠. 다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채워 넣다가 보니까 세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많은 가진 사람들은요. 교만해지니까 어떡하냐. 그 교만으로 상대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죠? 우리 부모님도요.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어떻게 하냐면 야,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넌 못하냐. 이런 거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사람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을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을 안간힘을 쓰면서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자녀 싸우는 방법.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싸우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뭐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복음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과 내 친구와 그랬던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일하는 곳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건요 결국에는 다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은 뭐냐? 싸움의 대상. 우리가 무엇하고 싸워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마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 사단과 싸워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면 오늘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죠? 마귀가 떠나느니라. 이 마귀는요, 이 사단은요, 왜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되느냐? 요 놈은요,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을 딱 주면서 무엇을 뺏어가냐면 영적인 걸 뺏어갑니다. 육신의 것을 주면서요, 내 진짜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 놈은요, 우리에게 일시적인 쾌락과 기쁨을 주면서요, 무엇을요? 영원한 것을 뺏어갑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뺏어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쾌락, 기쁨을 가지고요. 그리고요,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보세요. 열심히 우리가 하는데 계속 무엇이 되면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성취를 했는데 마음이 허해요. 그랬더니요, 내가 정말로 일을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요, 막 정신이 없어요. 끊임없이 막 문제들이 터지니까요. 그러니까 혼란하죠, 막 머리가. 그러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모든 현장과 주위가 흑암에 덮여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면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단절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짓.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싸우는 방법, 일단 흑암과 싸워라. 마귀와 싸워라. 그래서 우리 가정에 바로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 또한 내가 가는 일 속에 나를 건드리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걸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 마귀를 대적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싸움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싸우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하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8절에서 9절이죠. 자꾸 내 자신은 하나님 떠난 그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내 자신의 습성이에요.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요? 다른 거 하는 것을 더 즐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어떡하냐? 내 생각은요, 어디에 가 있느냐? 집에 가 있고 일터에 가 있고 다른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자꾸 무엇이냐면 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하고 싸워야 되냐면 제일 먼저 상대 이기기 이전에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일도 만남도 공부도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환경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계획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꾸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나보다 하나님이 더 완전하기 때문에, 나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거와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싸우다 보면 자존심 상하죠.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싸우냐? 겸손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우는 방식은 어떻게 싸우면요? 겸손입니다. 주 앞에서 자꾸 나를 낮추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 못 받으면 화가 나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짜증이 나요. 시기가 생겨요. 그랬더니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내게 무엇이 생기냐? 그걸 뺏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자꾸 나를 낮추는 겁니다.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잘 알잖아요. 27절 뭐냐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주어진대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정말로 내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싸우는 게 세상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 안 하는 것,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 관심이 없거든.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는 정말 내가 성령 인도 받는다면 그 안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귀한 분들이 이 응답 받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유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집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날 이제 바닷가에 쭉 나갔는데요. 바닷가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려고 나름대로 사람들의 관심 있는 것을 향해서 막 이렇게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또 주류를 이루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커스를 맞춰서 방향 맞추면서 그 안에서 이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바닷가를 가는데요. 바닷가에 조개가 많은 거예요. 조개가 많으니까 이 조개가요,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조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쭉 가면서요, 조개를 보면서요, 아, 조개가 너무 많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화장품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조개 가루를 갈아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하면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도 관심 없는데 조개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개가루. 그걸로요, 사업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럽을 완전히 장악했던 세계적인 최고의 갑부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뭐 성공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렇게 싸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꾸 세상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싸워야 되고요. 내 자신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갖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러면서 싸울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았는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의심이 생길 때. 그래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싸우면 안 됩니까? 아니요, 싸워야죠. 그럼 어떻게 싸우니? 제대로 싸우는 방법. 그리고 싸울 때 주의사항. 첫 번째가 절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왜 그러냐?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조언은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렘넌트들, 자녀들. 좀 잘못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막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완전히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재판관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판사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잘못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요,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싸움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라. 무엇이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개와 같으니라. 또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가 세상의 허탄한 것, 세상의 즐거운 것, 기쁜 것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상처를 받고 분노하게 되고, 그래 또한 어떤 사람은 낙심도 합니다. 특히 뭐죠? 자녀 자랑. 자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어. 걔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서울대 들어갔어.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요, 그 자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것이 낙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자랑. 내가 이번에 뭘 했는데 이렇게 많이 벌었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내 하는 일들을 하나님 제대로 풀리게 해주셨어. 제대로 응답받았어. 물론 자랑할 것 같이 자랑이 필요하죠. 왜? 내가 기도했고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를 열어주셨어. 응답받았어.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공 자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들이란 겁니다. 사람인지라 안 할 수 없죠. 안 하는 게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개와 같거든요. 어떤 때는 잘 됐다가 어떤 때는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자기 친구가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요. 이 친구가 서울대를 가고 외국으로 정말로 유학을 갔어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도 막 자랑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정신병동에 있는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아이가. 안개와 같은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랑은 뭐가 되어지냐?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내 자녀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자녀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사실. 그걸 자랑하고요. 그걸 의지하고요.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죠. 바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선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고 참는다? 그건 선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로요, 어떨 때는요, 그거에 대해서요, 대적할 수도 있어야 돼요. 결단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복음이 아닌데 자꾸 내가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내가 정말로 착하게 그냥 다 도와주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선이 아니에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복음 증거하는 것. 그게 선입니다. 어찌되었든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우리가 사는 현장,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항상 무엇이 되어져 있느냐?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삶이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사람들, 분노 속에 있는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내 주위와 내 삶 속에는 계속 가득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 속에서요,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로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집중 훈련을 합니다. 줌을 통해서요, 진행이 되는데요. 같이 하세요. 9시부터 뭐 길게도 안 해요. 한 9시 15분이나 20분쯤이면 끝납니다. 들어오면은, 줌으로 들어오면 내 얼굴이 나오는데요. 아니요. 얼굴 가리면 돼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목소리 지워버리면 돼요. 무음으로 해버리면 돼요. 그럼 내 모습 하나도 안 나와요.
뭐만 나오느냐? 내 얼굴만. 정 목사의 얼굴이 보기 싫다. 그러면은 그냥 뒤집어 놓으면 돼, 핸드폰. 목소리는 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진짜 우리가 집중의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재앙과 저주를 막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